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못 정하면 귀한 것을 버리죠. 마음을 잘 정해야 정말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맞게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포츠 티켓이었습니다. 120만 원 가량 하는 티켓인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티켓을 구했는데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분쇄기에다가 갈아버렸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잘못 놔둔 사람도 잘못이고 실수겠지만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수호의 천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죄가 진 줄도 모르고, 나이가 어려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구분해서 가는 사람. 이 지구촌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딱 맞다, 너무 잘 맞아. 야,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둘이가 똑소리가 나는구나.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뜻이 같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지 않으면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가 없습니다. 아,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네, 마음이 비슷하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전화통화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1년을 가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하면 1년을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뜻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하늘의 생각입니다.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서로 바라볼 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당 야당 생각이 다르죠. 서로 버리라 합니다. 너희들 정치가 잘못돼서 버려라 합니다. 여당을 바라보지 말고 야당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백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백두산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만 바라보면 잘못된 정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면 왜 이제서야 하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정책을 펼치냐? 우리나라 정상이, 북한 정상이 왜 이제서야 이런 마음을 가지냐? 이제서야 왜 판문점을 넘냐? 왜 이제서야 이 일을 하냐? 왜 이제서야? 늦었다. 너무 늦었다. 수많은 선조들이,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냐?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개개인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서야 내가 왜 이제서야 이걸 알았을까?
왜 이제서야 내가 깨달을까? 이제서야 내가 왜 정신 차렸을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만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생각할 때, 하늘이 보이나? 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보이나? 형제를 생각할 때,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계속 축소시키는 겁니다.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는 것입니다. 볼링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멀리 저 핀을 보고 칩니까? 아니면 앞에 몇몇 앞에 있는 그 선을 보고 칩니까? 그 선을 보고 치는 겁니다. 그 앞을 보아야 합니다. 앞에 선을 보고 쫙 볼을 굴려야 쫙 멀리 있는 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총 앞에 있는 이거 가늠쇠랍니까? 뭐라고 합니까? 앞에 조준하는 거. 가늠쇠를 파야 쫙 멀리 물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늠쇠를 왜 만드는데? 그래서 권총이 힘든 겁니다. 권총은 가늠쇠가 없습니다. 권총은 멀리 쏘는 총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호신용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용입니다. 근데 권총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춘다. 10m만 떨어져도 맞추기 힘듭니다. 맞추려면 이렇게 겨누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권총 그냥 딱 이렇게 쏠 정도 5m 앞에, 최소 9m 앞에 맞출 수 있습니다. 20m, 30m 떨어지는 사람을 권총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리한 가늠쇠가 없습니다. 장총들은 가늠쇠가 있습니다.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내다보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자 한다. 더 축소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맞추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가까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맞추지 못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생고생을 하는데 헛된 죽음을 합니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어떨 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 보고 이럴 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그럽니까? 하늘 보고 으아 페이 이럴 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합니까? 저 새끼 또라이네 합니까? 미충개이네 그러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그 침이 어디에 떨어진다? 내 이마에 떨어진다. 내 이마에 떨어진다. 저는 이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면 일을 하지 않은 손 같지요? 제가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져보지 못한 개똥, 소똥, 닭똥. 소똥은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소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웃집에다가 잠시 소를 잠시 짧은 시간에 키웠는데 저는 그 소똥을 한번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치운 것은 개똥, 소똥,
돼지 죽을 주고 개 죽을 주고, 그리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추도 따고 마늘도 심고 모도 심고 타작도 하고 양파도 심고 양파도 캐고, 하여튼 농사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 자도밭에서 풀을 베고 있었는데, 저 풀을 베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풀을 왜 베지? 왜 베지? 그냥 잡초 있잖아요. 잡초 제거제, 크라목션, 농약만 한번 쭉 뿌리면 다 말라 죽을 건데 왜 저 풀을 베도 또 올라오는 풀을 왜 베게라 할까? 그날 입이 대따발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나 불만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도망갈 수는 없고 풀을 베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기분 상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걔가 침을 탁 뱉었습니다. 뱉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아주 가늘다 풀이에요. 여러분 그 한 번씩 일하다가 일할 때 그걸 뽑아서 입쑤시개도 사용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가지랭인가? 그 풀에다가 묻었어요. 그 가래가. 이게 탄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 풀이. 예? 딱 빳빳하게 서 있는데 침을 탁 받으니까 샥 걷다가 탁 날르고 나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풀이, 이건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그 풀이 있어요. 탁 뱉었는데 싹 하다만 탁 그러면서 그 가래가 제게 탁 날라서 몸에 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에이 더러워가 아니라 바로 회개했습니다. 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풀 앞에 고개를 숙이다. 그 하찮은 풀 앞에 제가 인과응보라고 행한 대로 받았습니다. 풀을 통해서 응징을 당해서 그 더러운 가래가 제 몸에 탁 붙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이놈의 풀 뿌리채 뽑아가지고 어때요?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영혼이 살아있는데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낫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만의 감정이지만 저에게는 그때 하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하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어떨 때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느냐 그럽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할 때. 하늘을 보고 막 사태질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할 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라고 하지 않고, 어른들이 사람한테 함부로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유린할 때, 생명에게 함부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태고적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때, 이 복음이,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말씀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성현들이 있었으니까, 공자를 떼어넣는 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이 땅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맞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왜 자꾸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왜 이빨이 아파요? 잘 때 사탕을 입에 넣고 자는데 이빨이 안 아프겠습니까? 내 초콜릿만 먹는데, 단 것만 먹는데, 아니면 양치질을 잘 하든가,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든가. 내가 왜 자꾸 잇몸이 약해질까? 탄산음료를 입에서 자꾸 머금고 있는데, 예? 오물 머금고, 콜라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잇몸이 약해집니다. 이빨의 뿌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몇십 년 동안 탄산음료를 그토록 먹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이빨이 삭아버리지, 내려앉아 버리죠. 나이 들어서 이빨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몸은 버립니다. 여러분, 추울 때 왜 자꾸 소변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긴장할 때 왜 소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소변을 넣어야 긴장이 풀어지니까. 겨울에 왜 소변이 나온다? 몸에 있는 물을 뿜어내어야 춥지 않으니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먹고 추운 데 있으면 더 춥습니다. 겨울이 한창 추울 때 나무가 물을 뿜어냅니다. 왜 뿜어낼까요? 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을 조금씩 뿜어내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듯이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이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우와, 이 주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거룩한 입맞춤. 다른 말로 하늘 앞에 인사법입니다. 입맞춤, 생소한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입맞춤하지 않습니까? 아유, 예쁘다. 저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러워, 이렇게 안 돼, 좀 뭐랄까 인상을 찡그리면서 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뽀뽀를 하면 자, 뽀뽀. 뭐 볼에는 수없이 하고 한 번씩 입술도 제가 뽀뽀를 하는데, 뽀뽀를 하면 팍 바로 닦습니다, 애들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죠. 거룩한 입맞춤, 바로 인사법인데,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가 아니라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6절인데,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였습니다.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아니요, 두세요. 됐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와, 여러분,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인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 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교회 올 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요. 근데 들어올 때 인사를 안 해.
건방진 녀석. 건방지네. 그냥 여기에서 머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그냥 세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훅 올라옵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른 척 탁 하면서 지나간다. 건방진 놈.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일 잘하다가도 인사 한 번 안 해. 건방진 놈. 네가 나한테 그러면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사 때 누락돼 버립니다. 계획적으로 누락시켜.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잘 하다가 인사 한 번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은 제대로 못 하는데 인사를 너무 잘해. 예? 인사를 너무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귀찮을 정도로 인사를 잘해요. 인사 때 뺄까 말까 이놈을 빼고 싶은데, 일을 할 때마다 실수하고 이놈을 빼고 싶은데, 근데 인사를 잘해. 빼지 마. 정리하지 마. 저놈은 행정봉보다 안내 데스크로 옮기자. 인사를 잘한다. 안내 데스크로 바꿔.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애 인사를 못해. 예쁘긴 예쁜데 인사를 안 해. 쟤 약간 못났지만 인사 너무 잘해. 항상 웃으라 그래. 쟤가 좋아. 바꿔버립니다. 이치를 아십니까? 인사를 잘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경미 집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각이 났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말씀에 인사를 잘하면 달라진다 했다. 그 직장에서 인사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은 공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최고로 인사 잘하는 사람, 제일 잘 웃고 상냥하고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왜? 인사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이미지 변신이 되는 겁니다. 원동문 아시죠? 한 바퀴 휙 돌아버리면 어때? 달라져 버리잖아요. 평범한 여성에서 능력 있는 여성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사를 잘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늘 앞에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원하는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사는 어떠한 인사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사 어떠한 인사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사를 알기 전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인사법을 알기 전에, 하늘이 원하는 인사법을 알기 전에 이 땅의 인사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악수, 그리고 목례, 그죠? 그냥 일반적인 선배는 그냥 이 정도. 근데 진짜 내가 존경하는 선배나 그리고 교수님이나 랍비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빠르지가 않아. 탁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숙입니다. 현충원에 간다든지 고인들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가 두 사람의 부류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오 선배님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와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와. 자, 어떤 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수지, 어떤 게 첫 번째, 두 번째? 말해보세요. 첫 번째요? 자, 성현이, 첫 번째가 가슴에 와닿니? 두 번째 인사법이 가슴에 와닿니? 그렇지. 성현이도 압니다.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성현이, 인사를 잘하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성현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정중한 인사. 우리나라는 반드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수 많이 해보셨죠? 많은 사람하고 해보셨죠?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이걸 잡지 않습니다. 손 내밀고 말아봐. 손 내밀고 스쳐 지나간 날, 스쳐 지나간.
이런 인사법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악수할 때 살짝은 잡아줘야 합니다. 대신 또 세게 잡으면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남자 여자 악수할 때도 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실례가 됩니다. 살짝 터치해줘야 됩니다. 살짝. 근데 잡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액션이 없고 그냥 쓱 됩니다. 이런 악수 해보셨죠? 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냥 쓱 내밀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근위가 있다.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사람, 또 몰라 진짜 회장이라든지 진짜 훌륭한 랍비라든지, 훌륭한 랍비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회장은 그런 인사법을 쓰겠죠. 근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차라 손뼉을 탁 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법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살짝은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사법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주먹이 있는데 손바닥으로 감쌉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공격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화해하자, 다른 말로 또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딱 만나면 이럽니다. 또 감사합니다 할 때 씨씨 할 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변형이 된 거예요. 중국이 네 이러니까 그 중국이 우리나라 어때? 속국 그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또한 이 인사법을 하겠지, 대신 더 강력한 인사법인 거예요. 이게 실수가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중국 사람들 이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두뇌 같은 이 연보가라 뜻 아닙니까? 욕입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인사로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법 다 이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그럼 우리는 욕인 거예요. 연모라, 짱깨 새끼들, 연모라 이러는. 왜? 너무너무 고통받았습니까? 우리 누나를 잡아갔는데, 내 마누라를 잡아가고 우리 누나를 잡아가고 내 여동생을 잡아가서 몸을 팔고 있는데, 예? 청나라 대신 데려갈 때 황제에게 바치라 그러면서 조선 팔도에 제일 예쁜 여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러겠어요? 이러겠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마 우리 누나를, 제 여동생을 잡아갔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버님 맞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 인사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스페인은 만나면 안고 한 바퀴 돈대요. 그래서 스페인 춤은 있잖아요, 화려합니다. 안고 한 바퀴 돈답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이 만약에 만났을 때 안고 한 바퀴 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팔은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여기 얹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90도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에 그 손을 얹어, 니 어디 머리 아프나? 머리 아프니? 라고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악수를 하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악수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티베트에는 또 어떤 인사법이 있다면 혀를 내미는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지야, 레롱. 성현이, 레롱. 우리나라는 메롱인데 티베트에서는 혀를 내미는 것이 인사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묘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뺨때기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뺨을 탁 때린다고 해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누가 뺨을 때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살살 때려도 뺨을 때리면 어떨까? 기분 나쁘죠.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은 이 손가락으로 탁 튕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튕기는 게 또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악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수하면 실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어떤 곳은 인사법이 코를 만집니다. 코를 만지면 이게 인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주 고유의 인사법, 우리가 보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인사법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인사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소중하면 그 나라의 인사법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사법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법이 명절 때마다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한복을 입고 곱게 차려입고, 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여성들 남자처럼 하는 절이 있고 진짜 이렇게 양반해서, 그죠? 우리 남자가 양반질을 해서 인사를 하면 건방지게 보이겠지만 여성이 치마를 입고 양반질을 해서 고개를 숙이면 이거는 최고의 절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절입니다. 그런 절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 혼자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절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한테도 절을 하는데, 사람한테도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도 절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절을 올려보았습니다. 못해도 1년에 한 2번, 3번은 올립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올리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을 올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바닥에서 절을 올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절을 올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큰 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치를 알고 절을 올리게 되었는데 아주 큰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에게는 절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른 척 해버리죠. 모른 척 합니다. 악수를 해도 거부해버립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건동 일대의 인사법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 어떤 입맞춤?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수염에다가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순종의 의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범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법. 우리나라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손에다가,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발에다가 입맞춤 인사법이 없습니다. 이 입맞춤은
이 인사법은 저 중건동 일대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서 흘러나온 인사법입니다. 거룩한 인사법. 이것을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더라도 거룩한 인사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입맞춤을 했습니다.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이마에다가도 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뽀뽀죠. 예, 그러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 인사법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 인사법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인이,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인사법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입맞춤인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바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특히 부모님들, 아들을 보면 좋아 죽겠죠. 손자를 보면 좋아 죽겠죠. 우리 아버님은 민기 보면 좋아 죽겠죠. 혜일이, 혜민이, 수지, 민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어머니, 그 애들 똥냄새나 똥냄새 독하지도 않죠? 예. 마을 해관에 가서 변기에 물을 안 내리면 에이? 노망 들었나? 라고 하겠지만, 손자가 물을 내리지 않으면 아유, 이 녀석. 아들이 물을 또 내리지 않았다? 더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 녀석 물 못 내렸구나. 내가 대신 내려주면. 더러운 똥도 귀엽게 예쁘게 봐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늘 인사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운명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수지야, 인사 잘해야 돼. 교수님한테 인사를 잘해야 되고,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되고, 후배들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돼. 교수님에게는 교수님의 인사법이 있고, 선배들에게는 선배한테 하는 인사법이 있고, 후배에게는 후배에게 하는 인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 반드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하면 나의 허물이 감춰진다, 묻어진다, 덮어진다. 그런데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인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허물이 드러난다, 잘못이 드러난다, 나의 장점이 감춰진다, 나의 실력이 감춰진다, 무시당한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심히 능력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운, 하늘 운이 따라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분,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왜? 잘못된 만남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이놈의 가시나 집에 절대 오지 마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손자를 낳습니다. 자기 오빠가 1명, 2명, 3명, 4명이나 있는데 딸 손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못된 결혼을 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 인연 집에 오면 때려 죽인다 했습니다.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들을 낳았네. 아들도 너무너무 잘생겨서 생글. 아버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여보 하나밖에 없는 딸 어차피 결혼했는데 새끼까지 낳았는데 봐줍시다. 헤이 당신도 쫓겨날래? 소리 지릅니다. 아주 고지식하신 부모님. 근데 어느 날 노크를 하래. 띵동. 누구시오? 누구요? 문을 탁 열었어. 아주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 그래요. 세상에 할아버지 손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뒤에 믿고 미운 딸아이가 서 있습니다. 딸아이를 향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노가 가라앉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딸이 먼저 아버지를 영접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손자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딸이 나타나면 그래 딸아 미안하다 고생했다 힘든 거 없나? 세탁기는? 전자레인지는? 야 냉장고는 있니? 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내서라도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죄를 범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줬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섭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근데 열심히 잘 살아왔어. 하늘을 섬기며. 근데 임금이 보낸 왕세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마을 이때가 연대째 3족이 멸함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함으로 어때요? 천년을 넘게 영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아를 무시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를 타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법 중에서도 아주 거룩한 인사법인데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라겠습니까? 죄인이라겠습니까? 죄인이죠. 죄를 범한 여인처럼 예수님 팔에다가 입맞춤을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 손등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만큼만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인사법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 인사법, 거룩한 입맞춤인데 바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도 다 운이 비껴간다. 운세권이 비껴간다. 아시겠습니까? 인사를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 다르다 했는데 첫 번째 인사법이 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 인사법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인사법, 코 만지는 인사법, 머리에 올리는 침 뱉는 인사법, 뺨 때리는 인사법,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 다 웃는다는 겁니다. 다 미소를 띈다는 겁니다. 미소를 떼야 합니다. 미소, 웃어야 합니다. 웃어보세요. 자, 우리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뭐 거북스럽습니까? 자, 거북하고 자, 웃어 보세요.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보는 제가 느낌이 달라요. 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자, 저를 보세요. 거룩한 인사법. 이번 주일 말씀은 거룩한 인사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하고 인상을 미소를 띱니다. 거룩한 인사법, 거룩한 입맞춤 다르지 않습니까? 확 다릅니다. 완전히 운명이 빗겨가는 겁니다. 운세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 앞에 반드시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하늘 앞에 절대 인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앞에 인상을 쓴다? 뭐라 했습니까? 하늘 앞에 삿대질하는 게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게 뭐라고? 사람한테 인상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절대 인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절대 인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잘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더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되고 싶다는 사람은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충 살래? 대충 그러면 미소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인상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운명과 팔자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를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있다잖아요. 태어난 별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조생징이라는 타고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그 당시에 바꾸려면 정신이 뛰어나야 합니다. 정신이 뛰어나야 합니다. 진짜 적군은요, 진짜 스파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중 스파이를 죽이지. 그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중 스파이를 가차없이 차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원래 죽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죽이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손자를, 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도우십니다. 하늘이 그 생명을 보호합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별거 아닌데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큰 사고가 비껴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 내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반드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진짜 육신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며 겸허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한테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사람을 무시해. 너무너무 무시하고 와, 저 사람 교만이 하늘을 치닫는다. 그 사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 길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운명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발에다가 하면 됩니까? 이마에다 하면 됩니까? 아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방인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너희 안에 원수가 있냐? 세리야, 세리 출신 손들어봐. 그리고 이방인들 손들어봐라. 서로 원수시하지 마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기도해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모의를 꾸미고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정성을 들여주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저 형제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하면 속상하죠? 인사 안 하면 속상하죠? 여러분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속상하죠?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면 속상하죠? 나는 소리를 안 지르는지, 나는 혹시 인사를 안 하고 있는지, 나는 무례하게 행하진 않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기분 나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운전을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꽝꽝꽝꽝 거리고 저 앞에 저를 추월해서 저한테 마치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보복을 하려고 막 차가 앞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저럴까? 속상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달려가던 악셀레다를 계속 밟았으면 아마 신랑이 있을 건데 제가 똥은 피하라 했으니 브레이크를 싹 밟았습니다.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없었으면 악셀레다를 밟고 계속 갔겠죠. 그러면 신랑이가 붙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싹 밟았습니다. 60km에서 50, 40. 근데 이 차가 달려가다가 다른 차하고 또 실랑이를 벌이고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차를 나중에 결국 세우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밀러를 봤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저는 그 화를 빚게 갖고, 근데 진짜 임자한테 걸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벤츠를 몰고 있었는데, 벤츠를 몰면 더 어떻게 거룩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에서 횡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스파크하고 벤츠하고 붙어서 스파크 튀는 사람하고 스파크 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에이, 불쌍하다. 아니면 제가 말씀에 힘이 없었다면 저하고 싸우게 되겠죠. 싸우다가도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이건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놈이 저의 신경을 한 번씩 건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팍 때리면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은데 망박 확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정말 제가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제발 때리지 말고 때리지 않고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저 아이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어젯밤에도 올리고 잤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빗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꼭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삶을 저와 같이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이시여, 인사가 너무 중요하지요. 끝까지 겸손하게 정성스러운 인사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습니다. 아무나 성공하나, 아무나 축복을 받나, 아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을 갖추는 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인사법입니다. 하늘이 원하는 인사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무난 인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사법이 아니라 이번 주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사법이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간이 되었으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장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